레위기 5대 제사를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번 쭉 그 설교 시간을 한번 봤는데 화목제를 제외하고는 보통 뭐 37분에서 40분 동안 설교 시간만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죄송합니다. 오후에 그렇게 길게 해서 죄송한데 오늘은 아닙니다. 그래도 5번째 마지막 제사인데 좀 길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했지만 보니까 또 이후에 재직회가 있더라고요. 바로 끝나고 재직회가 있어서 짧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대로 짧게 하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재직회에 꼭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재직회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속건제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중 5번째 제사인 속건제입니다. 5장 14절에서 6장 7절에 그 기록이 있고요. 또 7장 1절에서 10절에 이 제사장이 따라야 될 규례에 대해서, 속건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죄책의 제사예요. 나에게 죄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제사, 또 배상의 제사, 손해 배상 있잖아요. 배상의 제사라고 합니다. 속건할 때 이 건자는요 허물건자예요. 허물건. 그것을 말하는 건데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 자, 히브리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 5가지 제사의 히브리어를 한번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로 나눌 수 있었죠. 일반 제사는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또 뭐가 있었죠? 화목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수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 2가지가 있습니다. 속제제와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먼저 번제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짐승의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는 히브리어로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올라.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제가 교육자실에서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한번 이걸 물었어요. 혹시나 기억하고 계신가 해서 물었는데 대체로 다들 뭐 이렇게 약간 헷갈리긴 한데, 그 단어가 약간 헷갈리긴 한데 대체로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지만 계속 입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고요. 번제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제사였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의 가루. 이거는 히브리어로 뭐였죠? 그 힌트를 드리자면 최승경 목사님의 첫째 아들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민하. 다 잘 아시네요. 민하입니다. 선물, 예물이라는 그런 뜻의 민하.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는 나에게 화목의 은혜를 주신 평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잔치를 벌였던 그런 제사죠. 화목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이 샬롬이라는 평화에서 유래된 그런 파생된 단어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화목제의 히브리어는 뭐였죠? 샬루밈. 한 3글자 되면 기억을 잘 못하시네요. 샬루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가 있는데요. 속죄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하타트라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걸 어떻게 연상기억법을 할지 제가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그냥 여러분 외우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타트라는 것을 제가 그동안 한 달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하타트 어떻게 연상기억법을 가지고 할까 했는데 딱 기억이 났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속죄제는 그동안 내가 살아오던 죄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스타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스타트, 줄여서 하타트.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하타트. 그렇게 발음하는 게 이제 속죄제입니다. 부지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속함받는 제사, 하타트.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아샴이에요. 아샴. 속건제도 죄를 속함받는 제사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의 씻음을 받으면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때 우리 기분이 좋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아싸라고 외치죠. 아싸. 아샴. 예, 여러분 이제 그 아싸라고 하지 마시고 아샴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웃음이 좀 많이 좀 상실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간혹 듭니다. 저는 상당히 웃긴데, 그 속건제 아샴은요, 죄를 깨닫다. 이 아샴의 단어에 담긴 뜻이 죄를 깨닫다, 죄책을 깨닫다, 죄책을 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기는 의문,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이 속죄제와 뭐가 다른가, 이런 거예요. 속죄제와 무엇이 다르기에 이 속건제라는 제사가 또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똑같이 죄를 속함받는 제사라면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죄를 속함받는다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두 제사를 통해서 처리되는 죄의 종류, 또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속죄제는 비고의적으로, 고의가 없이 행한 계명의 위반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을 때 속함받는 제사.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속죄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무언가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 죄의 책임을 내가 지고 배상까지 한다는 점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 재산의 피해를 입힌 죄를 속함받는다 할 때 이 재산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재산,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재산에 내가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범했을 때 우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또 사람에게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도, 재산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도 우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 먼저 성물을 침해한, 하나님의 재산, 성물을 침해한 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의 그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특이한 게 17절 말씀이에요. 14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17절 말씀에서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은요, 속죄제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속죄제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라고 나옵니다.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앞에 14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 중에, 그것에 해당하는 계명들 중에 내가 범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설령 내가 진짜 모르고 뒷걸음치다가 밟은 꼴이라도, 그런 상황이라도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아주 작은 죄의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자, 성물을 범한 죄, 하나님의 재산, 성물을 범한 죄는요, 성소의 비품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을 들어가면 성물들이 쫙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쳐 가면 무엇이 나오냐면 물두멍이 나와요. 그리고 그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단 안쪽에 보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거의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일반 백성들은 거의 볼 수가 없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선택된 이 대제사장만이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성물에 내가 부지 중에
피해를 입혔을 때, 흠집을 내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속건제를 통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제물로 바쳐진 고기나 첫 수확물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염시켰을 때도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은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가 있고요, 염소가 있고, 양이 있고, 비둘기가 있고, 곡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부지중에 비고의적으로 더럽힌 거예요. 해를 가한 것이죠.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그 하나님의 재산에 내가 나도 모르게 위해를 가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이고 그것에 대한 속건제를 드리고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집에 있으면 전혀 그렇게 함부로 안 다루고 막 애지중지 할 건데, 교회에 있는 물건은요, 우리가 막 함부로 다룰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함부로 깨뜨릴 수도 있고요, 막 쓰고 막 버리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않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옛날 같았으면 이거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물, 하나님의 재산을 침해한 죄입니다. 그것에 대한 속건제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웃의 재산을 침해한 죄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침해한 죄.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6장 2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해서 남을 속여서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는 도둑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기가 있을 수도 있고, 부당 착취, 불법 취득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했으면서 나는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6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한 남자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남자 집사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컴퓨터 업체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너무 반갑죠. 컴퓨터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컴퓨터 막 수리를 막 무료로 해주시고 막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가 많이 이제 오래 됐으니까 컴퓨터를 이제 바꿔야 되겠다라는 우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실의 컴퓨터를 싹 바꿨어요. 그것도 그 당시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를 정말로 저렴한 가격에 새로 오신 집사님을 통해서 싹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분이 서울로 가시게 되셨어요. 서울로 가신 거예요. 이상하다. 그분이 온신데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서울로 가실까라고 했는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자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육자실의 컴퓨터가 하나 둘 문제가 생기더니 다운이 되고 느려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또 봤습니다. 컴퓨터를 다 보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최고급 사양이 아니라 너무 안 좋은 막 그런 것들을 조립을 해가지고 사기를 쳐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컴퓨터에. 너무 황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전도사님이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전화를 안 받다가 문자를 보내고 받으십시오, 전화 받으십시오, 막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화가 통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고. 그리스도인, 그것도 집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상대로, 그것도 교육자실 컴퓨터를 상대로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따져 물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미안합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요, 그냥 넘어가자 했습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소를 하거나 그래 안 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가자라고 했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고 보상을 해야 될, 원래로 따지자면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죄죠.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건제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간단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규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자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피해를 입힌 성물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배상을 하느냐? 원금과
원금의 5분의 1을 더한 돈을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죠. 원금 플러스 5분의 1. 그러니까 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면 120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속건제의 첫 번째 순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요, 10계명을 이제 20장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10계명을 쭉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22장에 보면 배상법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 배상법에 대한 규례를 보면 그 형제에게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죄를 범하면 피해를 입히면 여러분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물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굉장한 금전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형벌이었죠. 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를 쭉 설명하신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를 이제 레위기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속건제 규례가 있는 것이죠. 그 속건제 규례에서 이 배상하는 비율을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5분의 1로 낮추시는 거예요. 원금 플러스 5분의 1로 확 낮추죠. 그렇게 배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려라. 그전에는 이 배상법에는 사람에 대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그런 금전적인 보상만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사람에게도 배상을 하라.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이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속건제는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 감면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배까지 만약에 그 배상을 해야 된다면 거의 집에 IMF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5분의 1로 하나님께서 감면해 주셔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징벌 감면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에는 특징적인 것이 사용되는 제물이 순양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속죄제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신분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다 달랐어요. 소를 드려야 되는 경우, 염소를 드려야 되는 경우, 양, 비둘기, 가루 다 달랐는데 이 속건제는 하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흠 없는 순양을 드려야 한다. 단 성소에서 제사장이 정해주는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에 맞는 순양을 드려라. 제사장이 정해주는 거, 이거는 이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다자란 순양을 드리시오, 어린 순양을 드리시오, 이렇게 가치를 정해주는 것에 따라서 순양을 바쳐야 했죠. 그리고 그 순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순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려요. 다음 슬라이드요. 저것이 여러분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저런 모양으로 생겼고 옆에는 비스듬히 올라가는 것이 있고 저쪽에 안 보이는 저쪽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아래는 공기가 통하도록 공간이 있고요. 그 사방으로, 이 제단 사방으로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양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속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 주변은요, 저기는 지금 깨끗하게 보이지만 항상 이 피자국과 피 비린내가 나는 사람의 죄, 그것을 위해서 속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물의 꼬리와 내장 그리고 그것의 기름을 채취해서 간 꺼풀과 콩팥과 함께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다음 슬라이드예요. 이 벌써 한 3번째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저렇게 콩팥입니다. 콩팥과 기름을 떼어내고 꼬리, 양 꼬리가 얼마나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꼬리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제물의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섭취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섭취한다라는 것은 완결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 모든 죄책은 완결되었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 제사장들은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속건제의 의미와 또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와 규례입니다. 자, 방금 살펴본 그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부분,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제를 드릴 때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순서가 뭐였죠?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이웃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바칠 순양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흠없는 순양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배상하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속죄제 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속죄제 규례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종류, 순결 상태 아닙니다. 속죄제의 제사의 그 절차와 규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진심 어린 자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진심 어린 자복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됐죠. 그때 하나님은 그 속죄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 받기 전 죄인은, 제사자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먼저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속건제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언제나 동일선상에 두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드러나 있고 하나님 주신 여러 규례에도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규례들이 너무나도 많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진짜다.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이 속건제 정신, 속건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됩니다.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데, 그때 고백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제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악입니다.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조금 전 이제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규례에 해당하는 비율이잖아요. 네 갑절, 네 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그만큼 자기의 잘못을 크게 여기고 예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내가 다시 배상을 하고 이웃에게 내 모든 재산의 반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런 고백을 들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러 오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기 전에 이웃과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오라. 속건제의 정신, 속건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런 예배와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와 그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속건제의 은혜와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허물을 다 갚아주셨죠.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이 속건제의 정신, 속건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속건의 제사가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으시고 다 덮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거저받은 은혜를 우리의 예배 생활과 신앙생활 속에서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생활, 또 참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